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리와 사상 기출문제풀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 노자, 장자와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봤었죠. 그 뒤에부터 나오는 한국 근대사상, 그리고 서양 윤리사상 중에서 우리가 시험 범위로 배웠던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자연철학자도 조금 들어가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 수가 꽤 많죠? 지금 몇 개죠? 한두 개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보다가, 나 이거는 그냥 내가 혼자 풀어봤는데 다 알아. 모르는 거 없어. 싶으면 그 문제는 스킵하세요. 하지만 풀다가, 이 부분은 좀 더 알고 싶다. 문제를 풀어봐서 맞긴 맞았는데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설을 듣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거기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문항에 따라서 태그를 달아놓을 테니까 해당 문항 번호가 있는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53번부터 갑은 동양사상과 을병은 한국사상가들이다. 우리 문제가 굉장히 친절하죠? 동양사상가라고 하면은 굳이 한국사상이라고 안 한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중국 사상이겠구나 라는 힌트가 되겠죠. 을병은 한국이다. 벌써 이제 용의자의 범위가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갑.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세 가지 개념이 나왔죠? 마음이란 말이 나오고 성과 정이 나왔어요. 아니, 이거보다 마음 심에 두 가지 측면 성과 정이 있었다. 심통성정. 지금 통섭하고 주관한다 하는 거 보니까 누구다? 이거 주희의 성리학 할 때 성리학의 기본 개념 심통성정 그 얘기하고 있네요. 심통성정 기억나나요? 자, 하늘이 내린 성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한다. 선을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악하다 정해진 게 아니라 선을 좋아하는 이거 뭐다? 기호. 그죠? 선생님은 대자화를 되게 좋아해요. 나한테 대자화가 좋아. 기호예요. 선생님의 기호. 그죠? 성은 다른 게 아니라 기호다. 성기호설 누구? 정약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중간에도 보니까 인간은 스스로 주인 되는 권한 한자로 써 있는데 자주직권 이것도 정약용이 얘기했었던 거죠. 자, 병. 사람 마음에서 활발하게 드러나는 이치는 두루 통달하고 어둡지 않아 못하는 것이 없다. 일단은 마음에 이치가 이미 드러나 있대요. 마음심, 이치, 리 여기까지 써놓고 계속 읽어봅시다. 이것은 고유한 덕이고 참된 arm이다. 참된 arm 이거 한자 이제 눈에 익을 때가 됐는데 양지 마음의 이치가 있는데 그것은 양지다라고 했는데 양지 하면은 양명학인데 우리 양명하면 옛날에 누가 원조였죠? 왕양명, 왕수인이 원조였어요.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병이 한국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한국에서 양명학을 하신 분, 우리 교과서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누구뿐? 정제두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1, 2, 3, 4 봅시다. 1번 주자성리학, 주의성리학에서는 측은한 마음은 이거 뭐라고 하더라? 측은지심, 다시 말해 측은지심은 사모의 하나다? 단의 하나다 라고 했었죠. 자, 사단은 내재된 본성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보고 측인이 여기는 마음이 사람에게 본성상 들어있다. 그렇겠죠. 왜냐? 성선설이니까 주자도 성선설이니까 마음에서부터 착한 마음이 나오는데 자, 사단은 감정의 하나였나요? 맞아요. 그쵸? 우리 성의 본연지성과 기치지성이 있다면 그거랑 연결해서 뭐가 있었어요? 감정의 사단과 칠정이 있었죠? 감정의 하나 맞네요. 그쵸? 맞는 말입니다. 인간만이 악을 싫어하는 기호의 본성을 지닌다. 그러면 선과 악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이거는 동물은 안 갖고 있나요? 네, 맞아요. 그쵸? 정약용이 얘기할 때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가 있다라고 하면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는 동물과 달리 인간만 갖고 있다라고 했었죠. 맞는 말. 자, 3번 정제두 한국의 양명학자 정제두는 마음 밖에 있는 이치는 의미 없는 죽은 이치다. 다시 말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치
그렇죠. 양명학에서는 마음 안에 있는 이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 자, 4번 갑과 을, 정약용과 주희 모두 마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도덕적 주제 능력을 지닌다고 보았나요? 그렇죠. 아니, 이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선하게 됩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리학에서는 우리가 사덕과 사단을 지녔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고 언제나 선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집권으로 내 행동을 내가 좋아하는 선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할 수 있는, 그죠? 주체적 결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설명은 다르지만 둘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을과병, 정약용과 정제두는 사덕은 하늘이 부여한 성선이라고 했는데 이미 정약용은 뭐라고 했어요? 성선설이 아니죠. 그죠? 성기호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틀렸고, 자, 정제두 같은 경우에는 양명학에서는 물론 사덕이나 사단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이 부여한 성선, 그것의 형이상학적 근거보다는 내 마음의 어떤 주체적인 능력, 주체적인 실천 능력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어떤 형이상학적 하늘이 부여한 근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어떤 주체적인 도덕 판단 능력과 주체적인 도덕 실천 능력을 강조하겠네요. 어쨌든 을에서 매우 틀렸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기 때문에 틀린 말 고르시오 하면 5번. 자, 54번 갑시다. 자, 고대 동양 사상가 갑, 한국 사상가 을, 그러니까 갑이 중국 사람, 을이 한국 사람이겠죠? 자, 갑,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인지심이라고 한자로 써있지만 읽지 못하더라도 우리 이거 배웠죠? 불인인지심.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 이거 누구였다? 맹자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중간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을, 마음에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는 마음, 이치, 심, 리 나왔어요. 심증리는 아무리 봐도 심증리는 뭐예요? 양명학인데.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이치가 밝게 깨달을 수 있고 만사에 두루 통할 수 있고 마음 안에 있는 이치를 바깥 외부 사물들에서 온전히 이룬다라고 했었던 양지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아까랑 똑같은 제시문. 근데 양명학, 분명히 양명학인데 한국사상가니까 역시 정제두. 문제 풀어보자. 기억. 맹자는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그런가요? 그쵸. 맹자는 성선설이니까 착한 본성을 실현하는 거 맞아요. 후천적 노력 필요 없다? 아니, 우리가 지금 배운 사람들 중에 아무 노력도 하지 말아라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죠. 다들 수양을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그쵸. 맹자도 의로운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후연지기를 기르고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업에서 틀렸네요. 니은. 정제두는 자기 자신이 도덕적 삶과 행위의 주체다. 도덕적 삶의 주체 그런가요? 네, 삶은 내 마음속의 양지로서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뭐죠? 네, 내 마음속의 양지로 들어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삶의 주체 맞아요. 행위의 주체인가요? 맞아. 도덕 행위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주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양명학자들의 주장이죠. 맞는 말. 디귿. 정제두는 도덕행위의 기준을 마음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양지에서부터 찾아야 된다. 리을, 갑과 을은 인간이 선천적인 도덕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좋아, 도덕 판단 능력을 타고나는가? 라고 했을 때는 맹자가 사람 착하게 태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특히 맹자가 사실은 양지라는 말을 만들었었다고 예전에 배웠었죠. 타고난 참된 삶이 있다 맹자가 얘기했었는데 양명학에서는 특히 유학의 여러 계파 중에서도 양명학에서 특히 맹자의 이 양지 개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타고나게 아는 삶, 그 능력을 양명학이 특히 강조한 거죠. 자, 그래서 맹자가 만들고 양명학이 강조한 양지 개념 둘 다 있습니다. 니은 리을 정답 4번.
자, 56번으로 넘어갈까요? 55번은 거의 비슷하니까 56번 봅시다. 가르주장한 사상가에서 입장에서 볼 때 기호에 들어갈 말은 자, 천지만물은 모두 한울님, 하나님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한울님. 이거 이미 무슨 종교예요? 동학. 그쵸? 자, 우리 모두 한울림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 마음속에 모신다. 근데 이 한울림을 한자로는 천주님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 그렇다고 이게 천주교가 아니라 동양에서 한울림을 한자로 천주, 하늘의 주인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신다, 시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한자는 시천주입니다. 자, 두 번째, 개벽의 운이 회복되었으니, 동학은, 선천, 옛날 세상이 가고, 후천,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후천이 열리는 것을 개벽이라고, 개벽한다, 천지 개벽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열릴 개자 써서 개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도를 이 개벽의 시대에 세상에 펼치자. 그래서 포덕이라고, 포덕을 강조한다.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꼭 몰라도 돼요. 아무튼 이미 시천주니까 동학이죠. 그래서 백성을 구제하고자 열심히 한다. 동학. 자, 제자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동학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하겠죠? 1번. 일원상의 신앙을 대상으로 삼고 일상에서 수행하라. 이거 이번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일원상 할 때 이게 원이에요. 정말 원. 동그라미 원. 세상에 우리나라 전통 종교 중에 원을 강조하는 불교가 있어요. 불교의 일파라고는 하는데 딱히 불교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원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뭐로 시작해요? 원? 국사 시간에 들어는 봤나? 원불교. 그쵸? 원불교 꽤 많습니다. 저기 삼성그룹에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계시죠? 그죠? 이건희 회장과 그의 부인 갑자기 홍라희 여사, 그죠? 성함이 홍라희 여사. 이 두 분이 아주 원불교의 대단한 후원자예요. 홍라희 여사가 아주 불심이라고 해야 되나? 원불교의 신자여서 뭐 언제 한번 뉴스에 나오는데 600억을 기부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번에. 네, 그래서 원불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모르는 말이다 싶으면은 여러분 넘어가세요. 뭐지? 나는 윤리와 사상 수능 선택자는 아니니까 원불교는 모르겠어 라고 하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동항에서 들어본 말을 골라봅시다. 2번 남녀를 차별 없이 존중하라. 동학에서는 남녀 차별 철폐하려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철폐하죠. 양반과 상민의 차별, 반상의 차별, 신분제적 차별도 반대하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어떻다? 시천주니까 평등하다라고 해서 차별 없이 존중, 맞는 말. 자, 미물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연에 있는 뭐라 그러죠? 그 하찮은 동식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동항에서는 어떤 자연에 대해서도 이런 덕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지만 맨 앞에서 그 한국 고유사상 하면서 동학도 살짝 언급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학사상 특히 동학의 2대 교주이신 최재우 다음에 최재형 이런 분들도 자연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3번 모든 규범을 버리고 자연을 따르면서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라고 했는데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는 건 맞나요? 맞긴 맞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이라고도 했었었죠. 자, 그런데 모든 규범을 버려라? 아니에요. 동학에서는 나름 동학의 규범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학이 기존의 성리학적 신분 질서에 반대한다 라고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전에 우리의 전통 종교였던 뭐 전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유교, 불교, 도교에서 가르쳐왔던 가르침 다 버렸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유교에서 얘기하는 좋은 것들, 예를 들면서 인간이라면 인륜을 지켜라 라든가 불교에서 만물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든가 도가에서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다 라든가 유불도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든 규범, 기존의 모든 규범을 버려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늘을 숭배하는 고유사상과
유불도의 좋은 것들을 결합하되 단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남녀차별, 신분차별에 반대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모든 규범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다. 자, 4번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천주교 교리를 신봉? 천주교 당시에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요? 서양에서 온 학문이다 해서 서학이라고 했었죠. 동학은 왜 나왔다? 서학에 반대하면서 나왔다. 신봉이 아니라 오히려 천주교를 배척하자라고 해야 맞겠죠. 자, 5번 유교적 도덕까지는 오케이인데 뭐가 틀렸어요? 신분질서를 따르지 말고, 그쵸? 따르면 안 되죠. 신분질서 철폐를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했다. 맞는 말만 고르면 2번입니다. 자, 57번 한번 볼까요? 자, 근대 한국 사상가 갑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 갑, 양이들이, 이거 서양, 오랑캐들이 이런 뜻이죠. 사학한 학문을 널리 전파하는 것은 꿍꿍이가 있다. 자, 그래서 국가에 재앙을 끼치는 것이 서양 도적놈들이다. 이것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정학, 바른 학문,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성리학이겠죠. 그래서 그 서양을 배척하고 올바른 것을 지킨다라고 하면 서양의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사악한 서양을 배척한다. 올바른 것 정학. 여기서 정학은 우리가 믿어오던 성리학입니다. 정학을 바른 것을 호위한다라고 하잖아요.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위정적사 사상이 되겠네요. 자,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나와 너는 모두 한 울림을 모시고 있는 평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고 본성을 따르고 어쩌고 저쩌고 벌써 느낌이 오죠. 여기에서 벌써 동학인가 싶습니다. 자, 셋째 줄에 서양의 학에서는 서학에는 님의 가르침이 없다. 아까 서학 뭐라 그랬어요? 천주교를 부르는 이름이라고 했었죠. 천주교의 서학에 반대한 동학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기 봅시다. 기억, 위정척사 사상은 백성의 생업보장을 전제로 서양 종교 수용이 아니고 서양 종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학문, 서양 사람 모두 배척하겠죠. 자, 니은 위정척사는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동양의 도 플러스 서양의 기 이런 거 무슨 론? 동도서기론. 사실 이거 국사 시간에도 배웠죠. 그쵸? 동도서기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틀렸고 맞고 이거는 TMI인데 여러분 TMI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동양의 도를 가지면서도 서양의 기술만 쏙 가져오자. 사실 중국에서는 중화의 본체를 두고 서양의 어떤 쓸모 있는 것만 가져오자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중체서용론이라고 불러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본에는 그 화라는 게 사실은 본인들 와라고 하는 일본의 어떤 그런 정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혼 영혼과 그다음에 서양의 재주를 가져오자라고 해서 화혼양제 화자입니다. 화자예요. 화혼양제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선 뭐라고 했다? 동도서기론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논을. 자, 디귿. 을은 사람이 귀하기에 대우받는 만민평등의 실현을 주장한다. 누가요? 동학이. 그렇죠. 왜? 하늘이 곧 있네. 사람이 곧 하늘이고, 그죠? 시천주 각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천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쵸?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답이 니은, 디귿, 리을밖에 없네요. 리을 봅시다. 자, 갑을은 효제 정신의 계승과 자, 효제 정신은 사실 유교의 덕목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정척사야 당연히 성리학자들이니까 효제 중요하죠. 동학은요? 뭐라 그랬어요? 동학은 우리의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 같은 고유 사상 플러스 유불도 해서 나온 것이 동학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동학이 유교적인 내용을 다 배척한다 아니다? 아니다. 효제와 같은 전통사상의 좋은 것들 계승한다. 그죠? 그래서 유교도 동학도 맞는 말. 국난극복, 그쵸. 나름 그때 이제 서구의 침입에
서구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맞는 말 정답 5번. 자, 58번 봅시다.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다. 인심이 곧 천심이다. 왜요? 사람이 곧 하늘이니까요. 자, 이거 뭐라 그랬었죠? 인내천. 자, 그래서 동학. 자, 서양의 학은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동학. 자, 을. 이는 선함의 근본이고, 기는 과불급. 이기론. 벌써 무슨 냄새가 나죠? 성리학자들인 것 같은 냄새가 나죠. 자, 그런데 지금 서양 애들은 이런 인륜을 저버린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것을 지키고 위정, 그죠? 그릇된 서양의 학문을 배척하자. 척사. 그래서 여기도 또한 위정, 척사입니다. 아까랑 문제가 비슷하네요. 순서만 바뀌었네요. 자, 기억. 자, 동학에서는 신분차별을 부정하나요? 네, 이거는 부정하는 게 맞아요. 오륜이 뭡니까? 삼강오륜 할 때 오륜이죠? 이거 유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던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5가지 일륜, 유교의 일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유교에서 가르치는 윤리, 인간된 윤리들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륜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자, 평등적 형식은 맞지만 오륜의 부정이 틀렸다. 자, 니은. 자, 위정척사로는 성리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맞나요? 그쵸, 이 사람들 성리학자였어요. 사회 질서를 계속 유지하고자 했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디귿. 민족 정체성을 자극하고 성리학자들은 그랬죠?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배척해야 된다. 자, 리을. 갑, 을 모두 윤리의식을 강조했나요? 네, 동학도, 위정척삭도 우리 고유의 어떤 유교적인 가치들, 그 다음에 윤리의식은 또 인정했습니다. 도덕적 이상을 나름 제시했나요? 네, 각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니은, 리을 4번. 자, 59번 봅시다. 나는 자연 철학자를 경멸할 생각이 없다. 라는 거는 이 나는 자연 철학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죠? 대상화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서양 사상에서는 3종류의 사람들을 배웠어요. 그쵸? 자연 철학자, 그 다음에 소피스트,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소크라테스. 근데 어쨌든 일단 자연 철학자는 아니라는 거니까 땡. 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육체나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하여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우리 그 재산을 밝히는 사람도 있었죠. 그쵸? 열심히 변론술이나 수사학을 가르쳐서 돈 버셨던 분들. 그쵸? 그래서 변론술, 교사, 소피스트들은 재산을 아마 추구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 보니까 소크라테스겠네요. 자, 뒤에도 보니까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래서 올바른 영혼을 가질 것을 강조했던 소크라테스가 확실히 맞습니다. 소크 써놓고. 자, 만일 당신이 훌륭한 재화공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구두가 무엇인지, 무엇에 쓰이는지 중요한 건 뭐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훌륭한 무엇이 되려면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서술이지만 훌륭함, 탁월함, 뛰어남 이거를 그리스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덕, 아레테라고 부른다라고 아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훌륭한 무엇이 된다라는 건 덕을 갖추려면 알아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 알미 필요하다. 다른 말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을 갖춰야 덕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인 것 같죠? 자, 소크라테스의 가나다라 기니들이 풀어봅시다. 기억. 도덕적 실천을 위해 이성적 사유가 요구된다. 우리 이제 서양윤리 사상에서는 이성적 사유, 지적인 활동과 반대되게 이성의 반대를 감각, 경험, 앞으로 이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자, 내가 경험한 것, 상대적일지라도 나만의 감각, 나는 이렇게 옳다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감각해 봤을 때 이게 최고야.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게 최고야.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소피스트.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험이나 감각보다는 언제나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옳은 이성적 사유를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다?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적 사유를 할 때 도덕도 가능하다. 소크라테스 맞는 말.
니은. 악행의 원인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위에서도 알아야 된다. 알을 강조했죠. 근데 알이 없으면 우리가 악행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무지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맞는 말. 디귿. 행위 옳고 그름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그때그때 합의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죠. 옳고 그름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다. 다시 말해 진리의 필기가 좀 이상하네요. 진리의 보편성, 절대적 진리를 강조했던 소크라테스에 대해는 반대할 말입니다. 리을, 행복한 삶은 덕에 대한 지식. 자, 우리 한 글자씩 뽑읍시다. 복, 덕, 지. 이게 한 큐에 간다. 이거 뭐죠? 지덕복, 합일설, 소크라테스 맞죠? 자, 그러면 맞는 말만 고르면 기억, 니은, 리을. 정답 4번. 자,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까요? 자신의 영혼을 돌보라. 영혼의 탁월성. 영혼의 탁월성을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덕이다 라고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자기의 육체나 재산보다는 영혼을 돌보라. 소크라테스죠. 자, 그러려면 무지를 자각하라. 이게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의 숨은 뜻이었었죠. 소크라테스. 1번. 진리가 상대적임을 자각해야 되나요? 아니죠. 상대의 반대말 절대 또는 절대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거니까 보편. 그래서 진리의 보편성, 진리의 절대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폴리스의 한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어떤 윤리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죠. 그래서 뒤에 말은 틀린 게 아닌데 진리가 상대적이란 앞에 말이 틀렸네요. 2번. 행복이 지식과 무관한가 보면 아니요. 복과 지와 하나 뭐였죠? 덕. 지덕복은 합일 하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다. 3번. 인간의 자연적 감정보다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성, 그죠? 이성을 중시한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자, 4번.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거는 소피스트의 하나인 누구? 프로타고라스가 했었던 말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참된 arm이 덕 그 자체. 그쵸? arm. 지식이 있어야지 덕스러운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주장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다음 문제 봅시다. 62번. 나는 살이 찌고 게을러진 준마. 준마는 뭐 좋은 말이겠죠. 준마를 일깨우라고 신이 보낸 등해입니다. 자, 이 비유는 등해가 피 빨아먹는 파리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말이 있으면 어떤 피 빨아먹는 벌레가 와서 계속 옆에서 이렇게 윙윙 되면 어떻겠어요? 귀찮겠죠? 귀찮더라도 잠들지 못하게 깨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테네, 여기서 말하는 준마는 이제 아테네의 시민들이죠. 아테네는 훌륭한 도시국가 폴리스예요. 그쵸? 준수해요. 하지만 이들이 너무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지금 잠들려고 하는데 신이 나를 보내셔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일깨워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신체나 재산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일,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영혼을 돌보는 일, 누가 매우 강조한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다. 자, 그래서 내 주의 주장은 뭐냐? 신체나 재산이 아니라 뭐가? 지식과 덕이 복을 갖다 준다. 이거 합치면 뭡니까? 지덕복, 합일설. 역시 소크라테스 맞는 것 같네요. 자, 1번. 진리 탐구에 열중하고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라. 진리, 어떤 진리? 보편적 진리를 탐구하라고 했나요? 맞죠? 자, 자기 삶을 성찰하라고 했나요? 그렇죠. 영혼을 돌보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번.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유일신?
소크라테스가 신의 계율, 물론 신이 나를 보내셨다고 했지만 그리스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유일신교가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리스 로마 신화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래서 유일신이 부여한 계율을 따른다 그러면 오히려 뒤에 나오는 잠깐 나왔던 그리스도교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땡. 3번 초월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부와 명예,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죠? 재산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거나 이름 나는 거, 명예를 추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4번 진리의 상대성이 아니라 뭐다 보편성, 절대성을 강조한다. 5번 감각적 경험은 이거는 누가 기준으로 삼는 거죠? 소피스트. 소피스트들은 결과적으로 이름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쾌락을 추구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소피스트에 대한 설명. 정답은 1번. 자, 63번. 둘 다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자, 어떤 것이 각 개인에게 지각되는 대로 각 개인에게는 그렇게 존재한다. 지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의 감각. 그래서 각자가 감각하는 것이 각자에게 옳은 것이다. 마지막에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다. 이 사람 프로타고라스 이겠네요. 소피스트죠. 소피스트가 사람 이름이 아닌 건 알죠? 그치? 이런 철학자들을 소피스트라고 통칭했던 거죠. 자,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영혼을 수려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그쵸? 근데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갑에게 을이 제기해야 돼요. 그럼 제기하는 주체는 누구? 을이겠죠?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에게 할 수 있는 반론은 자, 1번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주장 맞나요? 맞아요. 진리의 보편성, 진리의 절대성. 그런데 소피스트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나요? 그렇죠. 소피스트들은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손쉽게 1번. 하지만 항상 틀린 건 왜 틀렸는지 봐야 되니까 2번. 자,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의견을 존중. 소크라테스는 가치의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을 주장했죠. 내용이 틀렸네요. 3번 관습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유용. 자, 일단 소크라테스는 사회적 관습, 다시 말해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썼나요? 아니요. 진리는 이성으로 파악하는 거지. 지금 아테네 시민들은 명예가 최고야, 재산이 최고야 라고 믿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쵸? 성공을 지향했나요? 그렇지는 않죠.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아니다. 자, 4번 객관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경험을 중시하자고 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경험은 소피스트들이 중시하고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강조했다. 자, 5번 자연보다 인간과 사회를 진리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자연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던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자연 철학자, 예를 들면 만물은 무엇이다, 수이다, 물이다 했었던 자연 철학자들이죠. 자, 근데 자연 철학에서 인간과 사회로 철학의 관심이 바뀌게 된 계기가 누구다? 소피스트부터다. 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인간이 그럼 어떻게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주장했기 때문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공통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시 말해 누가 누구에게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여전히 1번. 자, 64번 봅시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 갑. 사람에게는 지식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가르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자, 덕이 일종의 지식이라면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덕은 지식이고 행복이다. 마지막 말만 봅시다. 덕, 지, 행복. 이거 뭐죠? 지덕복, 합일설. 지덕복, 합일설이 뭐였어요? 올바른 것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라는 얘기였었죠. 소크라테스. 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해도 알 수 없고 안다 해도 전달해 줄 수 없다. 다시 말해 여기는 아무것도라고 했지만 결국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없다. 있다 해도 알 수 없다. 안다 해도 전할 수 없다. 결국 진리라는 게 과연 있을까? 진리에 대한 이런 건 어떤 입장이죠? 회의주의적 입장.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고르기아스가 했던 말이다 라고 필기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나요? 자,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상대주의적이면서도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소피스트들의 입장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1번,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진리 맞죠? 추구하기 위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라.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1번. 자, 2번,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지식과 덕을 갖춰야 행복한데? 아니, 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아니에요. 지식과 덕을 갖추면 자동으로 행복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 자, 3번, 소피스트들은 부단한 진리 탐구를 통해 객관적 존재? 객관적 존재는 사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있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쵸? 소피스트들은 진리란 상대적이고 그래서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나에게는 이렇게 너에게는 그렇게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객관이 틀렸네요. 자, 4번 소피스트들은 선에 대한 기준은 인식할 수 없지만 위에 보니까 비슷한 말이 있긴 했어요.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다, 인식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궁극의 선은 존재한다? 궁극의 선은 뭐예요? 보편적 윤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소피스트는 보편 윤리의 존재를 인정, 안 인정? 그죠? 안 인정. 그래서 상대적 윤리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5번 갑과 을 둘 다 감각 경험을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누구만? 소피스트만 감각 경험을 근거로 삼고 그쵸? 소크라테스는 감각 경험의 근거를 반대한다.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문제 66번 봅시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의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은 자, 덕이 영혼, 영혼 하면 또 자꾸 소크라테스 같죠.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거라면 그리고 유익하다면 덕은 유익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알미여야 된다. 아니 이거 뭡니까? 덕은 일종의 지식이다. 지는 덕이다. 덕은 지다. 느낌이 오죠? 자,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유의하지도 않지만 이 말은 그냥 넘어가고 알미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유의하게도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알미 더해지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식과 덕은 연결되고 그러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크라테스 정리할 때 뭐라 그랬어요? 1번 주지주의자다라고 하면서 알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했고 2번 지덕복합일설 이것도 얘기했었죠. 3번 지행합일 이것도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사람 소크라테스. 자, 문제 상황.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공경에 처한 사람 도와주는 걸 잘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망설이고 있었다. 아니 알아 라고 하면서 망설이는 건 뭐죠? 자, 소크라테스가 볼 때 1번 남을 돕는 것이 보편 규범이 될 수 없음? 아니죠. 그죠? 보편 규범이 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돕는 거겠죠. 사실 뭐 이건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돕는 게 보편 규범이 될 수 있지.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그쵸? 자, 2번 남을 돕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네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못하고 있다면, 그쵸? 행동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뭐 때문이야? 알미 없기 때문이야. 왜? 지와 행은 하나니까, 지행합일이니까 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입장이에요. 근데 앞에 친구가 나는 분명히 도와야 되는지 알긴 아는데 왜 이렇게 우물쭈물 하고 있지? 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다? 역시 정확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놀면 내일 모레 수학시험 망하는데 라는 거를 알지만 공부를 안 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진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이러면 안 돼. 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참된 알미 없기 때문이다. 무지 때문이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남을 돕는 행위는 명예를 얻기 위한 명예는 누가 추구한다? 소피스트. 4번 공경에 처한 사람 돕고자 하는 실천 의지?
지금까지 의지박약이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와요. 그쵸? 근데 아마 이 학기에 의지박약이 문제다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자, 5번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나의 행복과 무관한가요? 아니에요. 그죠? 소크라테스는 참된 arm, 뭐에 대한?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arm이 있다면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행복과 유관하죠. 그쵸? 그래서 맞는 말은 정답 2번.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여기서 해설하지 않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자, 윤리 기말고사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우느라 수고 많았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